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문안드립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그래도 모든 게 풍성하다는 가을이 와서 그런지 마음은 왠지 좀 풍성해지는 기분이죠. 가을에는 편지를 쓴다는 시인의 말은 있지만 오늘은 우리 모두 주님께로부터 오는 편지를 읽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편지. 오늘 우리를 위해 간곡하게 쓰신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경고로, 어떤 때는 위로로, 어떤 때는 교훈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기쁨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바로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처절한 역사였습니다. 예후 왕조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30년 동안 5명의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4명이 반란, 즉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5왕, 5왕과 4번의 반란, 사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반란을 일으켰던 왕은 바로 살룸입니다. 753년에 스가랴를 백성 앞에서 죽이고 예후 왕조를 끝내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수르를 반대했던 반아수르파였죠. 그러나 그의 천하는 1개월 뿐이었습니다. 친아수르파였던 므나헴은 752년으로 넘어가던 해에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때 나중에 나올 베가 장군과 함께 쿠데타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베가는 이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므나헴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요. 그리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742년이었죠.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친아수르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그는 또 다른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지지했던 베가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740년에 이스라엘 전체를 단독으로 통치하게 된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지만 당시 아수르는 최강의 제국이었죠.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그는 단독으로 통치한 지 8년 만인 731년 아수르의 지지를 받던 호세아가 일으킨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호세아는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아수르의 심기를 건드린 게 됐죠.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으로 사마리아가 함락을 하고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오늘은 므나헴의 아들이었던 부가히야부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가히야는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입니다. 742년에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이었던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바로 이 한 줄로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은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서 유다로 다시 돌아갈 것을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포기한 것이죠. 동시에 성전을 주셨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성전이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을 포기했다는 것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금송아지,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통해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심판을 당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신이니까요. 자기 욕심을 채울 신을 만드는 거죠. 자기 욕심만큼의 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 성전을 줬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대신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즉 메시아를 부인하는 것이죠.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가히야의 몰락은 어쩌면 이미 정해진 수순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므나헴이 예후 왕조를 무너뜨리고선 왕이 됐죠.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도시들에게 보복을 하면서 굉장히 잔인한 보복을 했던 왕입니다. 임산부까지도 죽였죠. 평판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반란에 성공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때 당시에 베가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베가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인데 므낫세가 집권했을 때도 바로 그 길르앗 지방, 요단강 동편 땅이죠. 그것을 베가가 다스렸거든요. 그것이 바로 베가가 사실은 처음부터 므나헴과 함께 있었던 자였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베가 통치 기간을 20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0년을 사마리아에서 다스렸다. 그런데 베가가 죽을 때, 그때가 바로 호세아가 왕이 될 때잖아요. 그때가 732년이에요. 그러면 20년 다스렸으니까 그 전에 20년을 더하면 752년부터 다스린 것이 되죠. 베가가.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므나헴이 언제 왕이 됐죠? 752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베가가 므나헴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부가니아 그 모든 기간 동안 그도 역시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베가는 752년부터 732년까지 공동으로 통치를 했던 거죠. 므나헴이 죽으니까 그 아들인 부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당시 베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므나헴뿐 아니라 부가히야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가를 그 장관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샬리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원상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병거를 타고 있는 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세 사람은 한 명은 말을 이렇게 조종하는 그 병사가 있고 또 하나는 왕의 방패와 그리고 무기를 들고 다니는 대장이 있고 물론 왕이 있습니다. 그 대장은 왕을 보좌하고 왕이 창을 던지거나 활을 쐈을 때 그 말에서 이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불상사를 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왕을 보좌하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 의미가 결국 큰 부대의 지휘관을 뜻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베가를 그 장관으로서 길르앗 지방을 다스리는 섭정의 위치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던 므나헴이나 부가히야와는 다르게 또한 반아수르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나헴이 죽었을 때 어쩌면 그가 왕이 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명분상 물러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므나헴이 죽고 2년이 지나서 그는 쿠데타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미 신임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대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가는 길르앗 군사 50명을 이끌고 왕궁을 점령합니다. 부가히야와 그 지지자들을 아주 그냥 폭풍처럼 단번에 쓸어버리죠.
그리고 이 부가이아가 왕을 보호하는 왕 보호소까지, 호위소까지 도망했지만 어쩌면 이미 그 호위소조차도 아마 베가의 수중에 있었을 거예요. 길르앗 군사들도 아마 거기 경호부대 중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하고 일으킨 쿠데타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베가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던 무나임과는 달리 전혀 아수르를 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부가니아를 살해하고 그가 왕이 됐을 때 그는 8년 남짓한 단독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와 어쩔 수 없이 부닥치게 됩니다. 이제 한번 베가의 통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가의 통치는요, 그 아수르를 떠나서는 이야기가 어려운데 그가 통치를 시작할 그 무렵에도 아수르가 서북부 원정을 했었습니다. 서북부라는 말은 아수르가 그 공격했던 지역이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는 그 아람이 있었잖아요. 그 아람 위에 하맛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맛보다 윗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3세죠. 그가 원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아마 아수르로서는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죠. 아수르 내전을 평정했고요. 그리고 아수르를 다시 강력한 국가로 세웠던 그 왕입니다. 그에 대한 통치 기록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의 전쟁이나 그 전투 상황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743년에 내부가 안정되자마자 그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면서 더 땅을 넓히는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서부 지역을 향하던 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하맛을 거의 대부분 원정을 했지만 그 하맛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 아래에 있는 나라들도 우리말로 알아서 이제 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무나임 같은 경우는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못도 모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베가가 부가히아를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르신, 즉 아람의 왕조차도 조공을 바쳤지만 그는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길앗 지방을 다스렸는데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사마리아로 오게 되죠. 그 당시에 아수르는 이 서부 지방으로 아주 팽창을 하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근처 나라들은 전부 굴복하느냐 아니면 싸울 것이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람은 동맹을 택했던 나라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시기에 유다 왕은 바로 요담이었습니다. 우시아의 아들이죠. 우시아가 피부병으로 왕의 일을 수행하기 못했을 때 25살의 나이로 그는 750년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를 뒤를 이어서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려요. 건축 사업도 일으키고 땅도 확장하고, 특히 베가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길르앗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됐잖아요. 그 옮긴 틈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암몬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요. 하지만 요담이 이제 끝까지 다스리지 않고 아하스와 함께 다스리는 섭정하는 기간이 됐는데요. 그게 아마 735년에 아하스가 이제 20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아하스는요, 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로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까지 했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도 그가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아하스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 두 왕을 보내는데요. 하나는 아람 왕인 르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베가를 보내서 그를 징치하기 시작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들이 원하던 왕조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있던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의 예언처럼 결국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합니다.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하스 왕을 공부할 때 우리가 다시 자세히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혀가던 그 사람들 앞에 선지자 오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해요. 오뎃이 했던 말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베가의 군대죠. 그가 너희들이 지금 유다에 와서 승리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너희를 썼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거냐?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다를 마음대로 죽이고 또 노예를 삼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게 참 촌철살인이죠. 너희는 죄를 지은 것이 없어서 지금 너희가 잘나서 이것에 왔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뎃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베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지금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넘어오려고 하니까 와서는 안 된다.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하는 거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자 사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는지를 이제 깨달은 거죠. 잘하고 깨끗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뎃이 한 말은 너 자신을 알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너무 크다.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예언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포로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옷을 가졌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우고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로 돌려보냅니다. 아람의 르시는 예루살렘만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남쪽 아래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엘랏 도시 기억나시죠? 우시아가 그 도시를 만들어서 그때 유다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됐던 바로 그 도시죠. 항구 도시. 거기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죽었죠. 또 거기다가 아람은 밑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엘랏을 점령했습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도 공격을 했습니다. 에돔도 공격을 했어요. 지금 완전히 사면초가가 된 거죠. 아하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아하스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는 그렇게 않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죠. 당시 이미 아수르는 서부 쪽으로 팽창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디글랏-빌레셋이 과연 이 아하스의 그 말을 듣고 그렇게만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서부 쪽으로 팽창하는 정복 전쟁을 하려고 원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수르의 서남부 원정이 시작된 거죠. 그때 디글랏-빌레셋 3세는 먼저 이 두로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까지 침공합니다. 해안가를 완전히 먼저 점령한 거죠. 디글랏-빌레셋이 대단히 전략적인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사실상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모압, 암몬 이 모든 나라를 유다까지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박 덕분에 그 당시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던 마온, 아라비아 모두 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됐고요. 아수르 문서에 의하면 암몬, 모압 그리고 유다의 아하스까지도 이때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이스라엘을 쫓아달라고 조공을 바쳤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압박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유다는 사실상 이 아수르의 그 발 아래 굽게 된 겁니다. 당시 디글랏-빌레셋이
아하스에게 그렇게 조공을 받은 거예요. 아하스는 별 소득 없이 조공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글랏빌레셋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드디어 아람 다메섹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733년이에요. 그리고 이때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이때는 완전히 이 지역을 다 그가 점령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이온, 아벨벳 마아가, 그리고 야노아, 게네스, 하솔, 길르앗 이 모든 지역을 점령합니다. 여러분이 녹색으로 내려온 선이 바로 디글랏빌레셋, 즉 아수르 군대가 내려온 곳이에요. 거기를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얼만큼 남은 거예요? 사마리아하고 그 위에 조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는 함락이 안 됐지만 디글랏빌레셋이 아주 궁지에 몰려서,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사마리아는 놔두고요, 대부분의 영토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이때 어떻게 되냐면 그 아람 왕 르신이 죽고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된 거죠. 이 아수르에 대항했던 베가가 실패로가 나서 732년에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호세아에게 암살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기히야와 베가는 정말 전혀 다른 왕이었는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같은 왕이에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지금 벌써 자기까지 포함해서 다 이 4번이나 연속으로 일어났는데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호세아 자신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디글랏빌레셋의 문서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므리 왕가의 땅을 전부 정복했다. 나는 그들의 재산을 아수르 땅으로 옮겼다. 나는 호세아를 그들 위에 왕으로 임명했다. 그는 사르라반이라는 도시로 나를 아련하러 왔다. 여러분, 여기 오므리 왕가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다른 이름을 쓰지 않고 오므리 왕가라는 말을 쓸 정도로 아합, 오므리가 그 정도로 잘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그가 재산을 전부 뺏어서 아수르 땅으로 옮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호세아를 왕으로 임명했다. 근데 호세아가 자기를 이 사르라반이라는 도시로, 이 바벨론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글로 아련하러 왔다. 이 말은 결국 호세아가 아수르의 머리를 숙였다는 말이고 자기의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바벨론까지 갔다는 거죠. 이건 성경의 여러 기록들과 아주 맥락이 잘 맞습니다. 이건 성경의 기록은 아니거든요. 아수르 문서의 기록입니다. 그는 결국 베가를 살해한 다음에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가지고 확인까지 받았던 그가 사실은 또 양다리를 거칩니다. 아수르가 있었지만 애굽하고의 관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살만 에셀이 다음 왕이 되거든요. 그 왕이 됐을 때 디글랏빌레셋에 이어서 호세아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호세아가 조공을 바쳐요. 그런데 바로 같은 시기에 애굽으로는 바로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참 재미있죠. 그리고는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겁니다. 살만 에셀이 가만히 놔둔 게 아니고요. 그는 이 기회에 이스라엘 원정을 합니다. 그래서 725년에 원정을 시작해서요, 3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 왕은 아하스였고 아하스와 함께 섭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인데요.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를 다 파괴하다가 결국은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사마리아에서 3년이나 버팁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결국 사마리아는 함락이 되고 호세아는 옥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다 사로잡혀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722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야곱의 후손들이 그중에 10지파가 찢어져서,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오랜 기간도 아니고 200년 남짓한 기간에 결국 멸망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 일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아수르를 거역하고 애굽에게 붙었다가 결국 애굽이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했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너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는가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였어도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한 겁니까? 아수르가 와서 공격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고 애굽과 아수르로 갔대요. 왜냐하면 그곳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코비드 중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환난과 시험 중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위기라고 느끼는 것의 대부분은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은 위기가 아니었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은 단순한 환난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대적들은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대적이 누구이냐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대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 대적 앞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입니다. 난 누구를 찾고 있는가.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문제였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 중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요,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간 그 40일 동안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었죠.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윗 왕국으로부터 찢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세운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쫓아냈던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 아세라를 섬겼죠. 자기들이 무너뜨렸던 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신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오히려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얼마나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시 커진 거예요. 왜? 이제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약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어요. 유일하게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할 메시아가 아니라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은 내 욕심과 내 탐욕으로 신을 만들어서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참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거죠. 그 모두는 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생명과 또한 죽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명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목이 곧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다는 말은 그들이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버린 거죠. 약속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을 자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포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조그만 행복과 복처럼 보이는 걸 위해서 하늘의 복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너무나 쉽게 해요. 하늘의 것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늘의 것은 당장 내 손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보다 더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에 경고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것은 다윗의 집을 찢으신 거였어요.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내 앞에서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었죠. 그들은 쫓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벌써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한 이 말을 지키지 않고 너희 맘대로 그 이방 땅에 가서 우상을 섬겨서 결국 내 앞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의 끝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때 잊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때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희가 바다 저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오겠다. 하늘 저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고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약속이 맞습니다. 다윗의 등불로 알려진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다윗 지파만이 아니라 그 모든 지파에게, 아니 그 모든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 끝에서라도 너를 찾을 것이라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이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이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이 심지어 구렁텅이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 빠지기 쉬운 이 죄를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싸움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탱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악으로부터 건져내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을, 모든 것이 깊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도 그렇게 깊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그렇게 깊어지면 어떨까요?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게 깊어지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찾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